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서울 기쁨의 교회잖아요. 이 기쁨은 나의 기쁨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인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의 참 기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은 내가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나는이라고 예수님이 이게 요한복음서는 계속 말을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뭐 이렇게 생명의 떡이다 이러면서 계속 말하거든요. 이게 나는 하는 것이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가라는 걸 이야기를 해줘요. 구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구약에 보면 산에 이래 갔는데 떨기 나무에 불이 확 붙었는데 그럼 산에 불이 다 이렇게 번져야 되잖아요. 불이 안 번지고 떨기 나무에 막 불이 막 붙는데 불이 바깥으로 안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거기 가까이 가서 이게 뭐지 하고 그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래죠. 얼마나 놀라겠어요. 불이 붙었는데도 밖으로 퍼지지 않냐고 여기만 붙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너무 놀라서 누구십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랬어요. 그게 뭐냐면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이 말이에요.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은 자야. 이 I am that I am 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이름을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야. 나는 참 포도나무야. 예수님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자신이 지금 누군가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나야 라고 이야기했던 이 표현을 예수님은 그대로 이야기해요. 나는 나야.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나는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포도에서 포도를 따서 즙을 만들면 뭐가 되죠? 포도주가 되잖아요. 포도즙을 내서 포도주는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해준다는 걸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다. 나는 하나님의 참 기쁨이야. 이게 나는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인데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우리가 서울 기쁨의 교회 하니까 서울 기쁨의 교회 오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예요. 여기 보면 여기는 아직인데 구약에 보면 예수님은 거의 구약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구약의 말씀을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참 종자인 귀한 포도나무를 너희 심었는데 너희는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좋은 포도가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악한 것을 만들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나는 참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는 왜 그 열리는 열매가 좋지 못하고 악한 것이 나와 이래요.
이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는, 왜냐면 하나님 믿는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좋은 포도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포도를 안 맺는 거예요. 무엇을 맺냐?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심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딸기를 심었으면 딸기가 돼야 되잖아요. 딸기가 안 나오고 못 먹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파트에요, 요즘 이렇게 가을이 되니까 열매 맺는 나무들이 많아요. 어머, 나무가 멋진데 딸기 모양으로 딸기가 딱 있는 거예요. 어머, 딸기 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그거 못 먹는 딸기야. 모양은 딱 딸기 모양이야. 관상용 딸기 나무들하니까요. 먹지는 못하고. 근데 열매가 이렇게 맺어져 있어요. 열매가. 그 못 먹는 딸기야 이러는데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게 몇 년 살면서도 처음 본 거예요. 늘 봐도 저는 몰라요. 매일 봐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 이런 것도 있어 이랬는데 딸기를 못 먹는 관상용으로 열리는 딸기 나무가 있더라니까요. 근데 오늘 포도를 하나님께서 참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것을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원했던 대로 심은 대로 열리지 않냐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열려버린 거예요. 못 먹는 포도야. 이게 오늘 성경은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하다. 하나님이 심어서 요구하는 열매는 하나님이 바라는 뜻이 있어. 그 뜻에 맞는 포도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식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포도나무는 먹을 수가 없어. 그런 것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너희는 들포도를 맺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포도를 맺고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또 열왕기 하 2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다 나라가 멸망합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가 적혀 있어요. 거기에 24장 열왕기하 24장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이건 다른 말로 유다가 멸망하게 되면 이 말이에요. 유다가 멸망하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자기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라. 이는 므낫셋의 지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므낫셋이 누구냐면 야곱의 아들 므낫셋이 아니고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잖아요. 히스기야 죽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히스기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도 없이 죽게 됐어요. 히스기야 왕이지만은 자녀 없이 죽는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불쌍히 여기셔서 자녀 한 명만 낳게 해주시고 내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15년을 생명을 연장해줘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근데 이 므낫셋이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당을 전부 다 헐고 이방 바알 아세라 상을 섬기는 신당으로 만들어버려요.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그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방 신들은 뭐 하냐면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위하여 바치고 하거든요. 근데 므낫셋이 뭘까지 바치냐면 자기 자식까지 불에 넣으면서 바칩니다. 자기 자식을, 자기 원하는 걸 찾기 위하여, 행복을 위해 자기 자식도 불에 넣어서 섬겨요. 그래서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완전
상관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악하다 이렇게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안전을 위하여 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므낫셋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의 안전과 행복과 나를 좋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알고, 므낫셋은 어디다가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 산당에다가 내가 원하는 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 좀 잘되게 해주세요. 이 나 잘되게 하기 위하여 뭐까지 버려요? 자식까지 버린다는 거예요. 나 잘되게 하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된 거예요. 이게 므낫셋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나, 오늘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불러요. 예수님 불러요. 그죠?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우리의 바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의 소원이에요? 나 소원이라니까.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편안하고 이거 바란다니까.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하는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도 몰라.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 나를 오늘 왜 이 교회에 나오게 하셨고, 오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왜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는지 이거 하나도 몰라. 그냥 교회 나와서 사람 만나고 나 좀 만족감 느끼고 나 좀 불편한 거 없어지고 나 행복해지면 그만이지, 이거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므낫셋의 죄다 이러는 거예요. 악하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내 뜻, 내 소원, 나의 문제 해결함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아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한 것이 이것 때문에 멸망했거든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뒀거든요. 멸망되도록 내버려 뒀거든요. 근데 우리도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 이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모습을 해도 너희를 통하여 내가 기쁨이 될 수가 없어. 너희가 나의 기쁨이 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나님의 안에서 만족과 함께 감사와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냐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포도나무로 발로 다 밟아버렸거든. 여러분 포도 와인 만드는 데 가면 전부 다 포도 발로 다 밟잖아요. 그래야지 와인이 만들어지고 포도주가 만들어지잖아요. 포도 발로 다 밟는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너희의 들포도를 만드는 것도 내가 이걸 전부 다 밟아 이겨버리겠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밟는데 누가 와서 밟냐면 하나님 와서 밟아요. 왜냐면 심판한다는 거죠. 전부 다 너희가 들포도나무 만들고 내가 전부 다 발로 밟을 거야. 발로 밟는데 하나님 모서 발을 밟는데 이 하나님이 발로 막 밟으니까 이 포도가 터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의 즙이 이 밟으시는 하나님의 옷이 전부 다 포도즙이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포도즙이 전부 다 묻어버리는 포도를 밟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잘못된 것들을 다 밟고 그 잘못된 것을 전부 다 어떻게 자신의 옷에 전부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옷에.
예수님이 홍포를 입으셨다 이랬잖아요. 우리들의 잘못된 것들을 전부 다 이겨서 심판받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그 포도즙을 밟으니까 온 몸에 포도즙이 다 묻어버릴 거 아니에요. 옷이 막 다 망가진 거야. 근데 옷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옷도 망가지지만은 결국은 그 망가진 옷이 전부 다 죄악의 덩어리로 전부 다 붙는 거죠. 그 붙어서 자기를 죄물로 들여버려요. 죽어버려요. 십자가에 죽어버려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게 계시록에 가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계시록에 가면 홍포를 입은 그분 하나님께서 걸어가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따라가면 하얀 세마포옷을 따라와요. 예수님은 온 몸에 피와 함께 포도즙과 함께 모든 게 엉망이 되어서 피 묻은 옷을 입고 걸어가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따라와요. 이게 뭘 상징하죠? 우리의 모든 잘못된 죄를 주님이 다 지고 가고, 우리는 죄 없다 깨끗하다 하얀 옷을 입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래 돼 있거든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이 나귀가 어느 나무에 묶여 있던 나귀인 줄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건 다 알아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도 알아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이 나귀가 어느 나무에 묶여, 풀어 끌고 오라 이랬잖아요. 풀어 끌고 오라 하면 어딘가에 묶여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나귀 새끼가 어디에 묶여 있었을까? 우리는 그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예언하며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이 자녀 12명을 축복하면서 예언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와요. 창세기 49장에 가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를 예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49장 아마 11절일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매,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지금 제가 이야기해 준 말씀이 창세기 49장 11절에 야곱이 유다를 예언하면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매여 있었다? 포도나무에 매여 있었다. 그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예수님이 타고 올라가시는데, 그 타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옷은 어디에 빨 것이다? 포도주에 빨 것이다. 그 지금 예루살렘에 다른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막 자기들의 왕이 왔다고 막 노래하고 춤을 추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뭘 보여주냐면 포도나무에 매여 있던 나귀,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올라가서 철저하게 나의 모든 옷이 포도주로 피로 물들 것이라면서 예언하면서 올라가는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한 자들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도 죄 없다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참 포도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의 피가 예수의 옷에 튀겨져 있는 수많은 우리의 잘못되어 있는 죄의 모습들이 그것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올라가셔서 결국은 뭐 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이 죽으시는 이 모습을 내가 오늘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나도 예수 안에서 참 포도나무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은 너희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도 너희 안에 있으리라.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와 함께 하나됨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걸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우리 요즘은 물도 사 먹습니다. 사 먹는 물 생수 중에서 제일 비싼 생수가 뭐예요? 안에 에비앙이라고 하네요. 에비앙이라는 생수가 제일 비싸요. 비싼 이유가 있어요. 알프스의 빙하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에요. 근데 알프스의 빙하, 이 에비앙이 프랑스에서 수입해서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알프스의 이 빙하에서 빙하가 녹아서 내려오는데 이거 빙하가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 프랑스 지역에 있는 레만 호수라는 게 있어요. 그 호수를 거쳐서 프랑스에 있는 에비앙이라는 도시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알프스의 빙하에서 호수를 거쳐서 프랑스의 에비앙이라는 도시까지 물이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 줄 혹시나 아시는 분 있으세요? 15년이 걸린대요. 15년. 그러니까 빙하가 사람들한테 오기까지 에비앙이라는 생수가 나오기까지는 15년이 걸리는 거. 이것이 땅 위로 올라오면 생수로 못 먹겠죠. 땅 위로 올라오는 거는 더럽고 그런데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모래와 자갈과 흙과 여러 가지로 필터 돼가지고 우리한테 그 빙하 수가 내려온 것이 에비앙이라는 생수예요. 오랜 세월 동안에 1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드러나지 않냐고 땅 속에서 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이 이거예요. 기독교인이 내가 뭐 했다고 막 드러내고 내가 뭐 했다고 이게 위에 있는 땅 위에 있는 물은 못 마셔요. 못 마셔요. 그거는 먼지투성이에요. 땅속 깊은 곳에서 정화돼서 15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에비앙이라는 생수가 나와서 우리가 비싸게 먹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이 진국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내가 뭐 조금 안다고 내가 뭐 조금 할 줄 안다고 내가가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아요. 훈련시키고 나는 섰다고 하는데 어느 날 넘어져 있고 이걸 우리가 엄청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나는 좀 안다고 했는데 아무 아는 것도 없고 내가 머리로만 알았지 나의 인격도 되지 않고 나의 삶도 되지 않냐고 나의 모습이 변화되지도 않은 나를 우리는 발견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오랜 시간 동안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감추시고 숨기시고 내려오고 정화된 나의 모습이 이게 뭐냐?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던 내가 쫙 내려놓고 그거 전부 다 배설물과 같으라 티끌과 같으라 깨닫고 하나님의 일 안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거기까지 훈련되기까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감추신다.
감추셔요. 오래도 땅 속에서 훈련시킨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데 나는 뭐야? 이래 되는데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 우리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얼마나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자식도 팔아먹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참 기쁨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의 삶을 살기까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오래도록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정화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서 걸러지고 정화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걸맞는 신분으로 세워지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려도 오늘 우리는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내가 참 포도나무요 참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